오늘은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미국에서는 마더스 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은 한 인간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처음 경험할 수 있는 존재죠. 정상적인 환경과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은 사랑받는 느낌과 또 보호, 인정,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이런 것을 거의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서 비로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고, 또 계신다 할지라도 먼 곳에 계시기도 하죠.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이민자로 수십 년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시고 섬긴 분들도 계시죠.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이 10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10계명의 한 부분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처럼 부모를 잘 섬김을 통해 받는 축복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전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로운 부모이자 거룩한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어린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운 뒤에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고 싶어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까지 거룩한 유산으로 전수하는 지혜의 삶을 찾고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유산을 남겨주는 인생, 어떻게 할 것이냐? 인생의 유한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앞에 두고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이 어디죠? 시장 가는 길, 식당 가는 길, 이게 아니죠. 다 취향에 따라 다른데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다 죽으러 가는 거죠. 죽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다윗이 70세 정도 되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오래 산 것이 아니죠. 성경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70세 정도. 30살에 왕이 된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졌고 이스라엘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하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 오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유한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거나 젊을 때에는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죠. 지혜로운 부모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왜 혼인집에 있을까요? 혼인집에 가면 잔치를 벌이잖아요. 맛있는 음식 있고 막 사람들이 춤추고 뭐 마시고 뭐 이러면서 흥에 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고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유한함이 있구나. 우리가 결국에는 죽음의 관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초상집에 갈 때마다 그것을 되새기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부모야말로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을 남겨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젊은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자라면 그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며 기뻐한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부모님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유한함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도 함께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유산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2절 후반부 부분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할 때 이 솔로몬은 사실 그 당시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학자들이 추정해 볼 때는 한 나이가 한 14세, 그냥 뭐 이제 청소년이죠. 14살, 14살짜리가 무슨 왕이 된다고 그래. 근데 그거보다 더 어릴 때 왕이 된 사람들도 열왕기 상하에 많이 나오죠. 요아스나 요시아는 7살, 8살 때 왕이 됐어요. 뭐 그때는 누군가 섭정을 해야 됐겠지만 그럼 14세 때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사실 13세, 14세밖에 되지 않아요. 멋있게 차려입고 나오지만 덩치만 크지 어린아이죠. 솔로몬의 당시 나이가 14세였으면 솔로몬이 과연 혼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참 걱정이 됐을 거예요. 사실 솔로몬에게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고 다윗이 이제 병약해지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런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반역을 꾀했던 아들들도 있었어요.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형들이 많이 있던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안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라는 건 담대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담대하라는 건요, 그저 배짱이 좋거나 악으로 깡으로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담대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모습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미 담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전쟁 군사 장군이었어요.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쓸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담대함이냐 하면은 싸움을 위한 담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담대함이죠. 담대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담대한 자는 그저 높은 절벽 꼭대기에 설 수 있다든가 아니면 무서운 맹수 앞에서도 떨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이게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바로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 믿고 삶을 헌신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신하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신학교를 가고 헌신합니다. 그들이 계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그래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고 그냥 나아가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과 열정이 있었는데도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가르침 앞에서도 망설여질 때가 많다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고 유익한 것 알지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는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블레셋과 전투 벌이고 있는 형들 위문하러 갔다가 가보니까 저기 골리앗 큰 거인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설쳐대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걸 보고서는 사울왕을 찾아가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고는 물맷돌 5개를 들고는 갑옷과 큰 창, 큰 칼, 단창 이런 걸로 무장하고 서 있는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냥 혈기가 높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한테 간다. 내가 지금 약하고 너보다 그렇게 몸집도 작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젊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 훗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보호자가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그냥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광야의 40년의 그 방황의 과정을 살아남았던 갈렙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내게 약속했던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그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지만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거 믿고 나아갑니다. 이 85세 노인장이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점령을 하지요.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는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도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그리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건 뭐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다라고 그걸 다시 한번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으면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 철저히 지켜라 라고 했으면 솔로몬이 지켰을까요?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하긴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자기도 안 했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겠죠. 다윗은 끝까지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비록 다윗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지만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 교사죄도 저지르고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 철저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런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했던 그 다윗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줄까라고 물을 때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준비했던 그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은 1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두 모아놓고는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절에 나옵니다. 24장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의 신들이 좋아 보이면은 여기에서 오늘 택해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노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코는요 거기서 맹세한 사람들에서 끝나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했어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보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 자녀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이나 올바른 양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축복의 삶이 없는 줄 압니다. 존 밀턴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발드윈은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말해주기보다 몸소 그런 사람이 되어 보여주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부모는 자식에게 이런 사람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부모로서 유한한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기쁨,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의 성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모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거룩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이 신앙의 삶의 여정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좋은 그런 유산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담대한 신앙의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되는 대로 막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이 결승선이 앞에 보이면은 대충 뛰지 않아요. 아유 이제 다 왔네 하고 막 노닥거리면서 뛰지 않죠. 죽을 힘을 다해서 더 열심히 뜁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는 거죠. 아 인생 늙음하게 마지막에는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뻐하고 천국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유산을 전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은 끊임없이 배워가는 존재이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과 또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